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28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거지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2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신 후가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바로 그 앞에 구절 27절인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고 옷이 희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고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제 그런 놀라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 뒤에 8일 뒤에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된 그것을 두고 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이제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3제자만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주님은 평소에는 12제자와 늘 동행하고 또 이렇게 같이 동거하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굉장히 이제 긴밀할 때, 중요할 때는 항상 이 3제자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3번 나오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제자들과 같이 내려갔지만 그 죽은 딸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갈 때는 바로 이 3제자만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간 것을 보죠. 그리고 오늘 이 변화산에서 3제자만 데리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과 같이 올라갔지만 3제자는 가까이에서 특별히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굉장히 중요할 때에는 이 3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언제나 또 제자 중에도 이 코어, 이 핵심으로 이 3제자를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 제자가 어떤 의미로 굉장히 제자 중에서도 제일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세 제자였죠.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로서 역할을 했고, 요한이 맨 나중에까지 살아남아서 90이 넘게 살아남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이 장식을 하게 되어지고, 야고보는 안타깝게 제일 먼저 또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런 이제 제자들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오느냐? 누가복음이라 했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로 주님이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도움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제일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이유를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신 선호하신 장소가 산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굉장히 산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 뒤에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이게 날이 다 저물어 어둑어둑한데 기도하러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아예 39절로 41절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예 이 감람산을 습관을 따라서 갈 정도로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것이 몸에 배일 정도로 감람산에 가셨고, 그곳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던 장소가 이 감람산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과 2절에도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8장 1절인데 8장 2절에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럼 밤새도록 감람산에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어서야 산에서 내려오셔서 감람산의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아주 집약적으로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문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아예 예수님의 삶을 밤에는 이 감람산에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 정도로 주님은 거의 많은 시간 이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거기도 좀 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이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 산기도가 굉장히 산기도를 많이 할 때예요. 저도 80년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산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산기도. 여러분, 왜 이 산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산기도의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 산기도는 일단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또 주변 사람이 인식이 되어지고 또 내 기도가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되기도 하죠. 그러나 산기도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산기도고,
주변에 기도에 방해하는 요인이 없고 기도를 집중할 수 있고 기도를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산기도죠. 그리고 부르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론 조용하게 기도할 때 아무 누구도 차 소리도 나지 않고 그 조용한 곳에 주님의 마음을 더듬기가 훨씬 더 쉽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국교회 영성이 지난날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산기도를 잃어버렸구나. 두 가지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산기도를 잃어버렸고 금식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80년대, 7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금식기도 많이 했거든요. 문제거리가 있으면 이건 일주일 금식기도다, 이건 3일 금식기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딱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려고 달라들었고 때로는 산기도 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산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주 갔었어요. 가고 강영강 목사가 거기 있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여기 와서도 산기도 몇 번 가기도 했어요. 이 산기도는 낮에 혼자 산에서 기도해도 약간 여러분 좀 무섭습니다. 혼자 기도해도 아무도 없는데 기도해도. 근데 밤에 혼자 기도하니 더 한편으로 약간 무서움증이 있죠. 이게 무섭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크게 부르짖고 더 전심으로 부르짖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성이 강해지고 영성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참 되어진 지난날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산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하면 달빛에 이 나무들이 흔들리니까 그 그림자가 꼭 사람이 그림자가 성금성금 다가오는 것처럼, 왜 나무가 흔들리면서 그림자가 움직이니까요.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사단아 물러가라고도 기도하고 하여튼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 이제 많은 시간들 때로는 이런 밤에 산에서 기도하면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그러면 옷이 촉촉해지기도 하고 참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아갔던 지난날 참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산기도 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산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 이방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도 비아냥거린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람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죠. 모세도 호렙 산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시내 산에서, 호렙산이 시내산이기도 한데 율법을 수여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산 위에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그렇게 참 믿음의 분들이 산에서 많이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산에 한번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두 번째는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이 공간복음의 세 군데 다 나오는데 거기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용모가 변화됐다,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태복음에는 17장 2절에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얼굴이, 용모가 변화됐다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것을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된 모습에 빛이라는 단어를 2번 말하고, 광채라는 말을 2번 말하고, 해라는 말을 1번 말하고, 희어졌다는 말을 4번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단어들이 많은 거예요. 빛, 광채, 해, 희어졌다. 이런 부분이 언제나 변화될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이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우리 보고도 빛이라고 한 거예요. 언제나 주의 빛 대신 주님이 내게 영접되어질 때, 빛 대신 주님이 영으로 임재할 때 언제나 그 주변에는 빛처럼 밝아지게 돼 있고, 그리고 빛이 나게 돼 있고, 광채가 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희게 되어져 있는, 이게 주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누구에게나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받으면 얼굴이 빛같이 빛이 나고요,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광채가 나고요, 정말 희어지고요. 이제 이거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이제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언제나 희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근데 사단이나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의 단어를 쓰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광채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언제나 귀신을 맹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이게 항상 사단이나 죄나 어둠을 표현할 때는 흑암, 어둠, 마태복음 4장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그들, 그리고 이 더러운 것, 육체의 열매는 현자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의 열매는 더러움인 거예요. 더러움. 항상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희어졌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광채, 빛, 해, 이게 이제 주의 영이 임할 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할 때 29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자, 이 변화되는 그 타이밍, 때가 언제냐면은 기도하실 때에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 놀라운 변화는, 그 변화의 시점이 언제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할 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에도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처럼 임하고 하늘에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도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해라. 그때 요바가에서 시몬은 뭐하고 있었냐?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환상이 보이면서 보자기 같은 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보자기 안에 기는 것, 육축, 4발 가진 짐승이 있어서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도 기도하실 때 그게 있는 거고, 사도행전 12장에도 성도들이 밤새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이제 베드로를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착고에서 풀고 감옥 문을 열어서 그를 건져낼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고, 이 사도행전 13장에 주를 선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로 기도할 때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갔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도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릴 때도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라는 게 얼마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타이밍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자,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얼굴도 변화되고 옷도 변화됐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세가 창세기 때 사람인데,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엘리야가 얼마나 오래 전의 사람인데 세상에 거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먼저 부활하시고 성천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집도 팔고 저 거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세금 거두는 자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은 그 제자들을 두고 주님이 먼저 가시는데, 그 제자들을 두고 가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카드를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면서 기도의 카드를 딱 꺼내주고 가는 거예요. 이제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고 난 뒤에 딱 마지막 주고 간 카드가 기도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기도하죠, 2장에 기도하죠, 3장에, 4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2장에, 13장에, 16장에, 19장에, 20장에, 27장에 다 기도하잖아요. 이처럼 제자들은 그 뒤부터 기도의 카드 하나 가지고 이 땅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게 이 기도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특권이 기도예요. 기도는 부담이거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딱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놓고 그 다음 구절이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죄악이 많아서 포로로 보내버리는 그들에게도 한 가지 카드만 딱 남겨놓고 다 없애버려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애버리고 절기도 없애버리고 안식일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는데 한 가지만 딱 그들에게 주고 바벨론에 보냈는데, 그게 내게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를 듣고 응답할 거다. 그거 하나 딱 주고 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간 다니엘이 그 말씀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 다 이겨나갔고,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그 민족의 위기를 기도 카드 하나 가지고 다 이겨나갔고,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그렇게 성이 다 불타고 남아있는 사람이 능욕을 당할 때도 기도라는 이 카드 하나 가지고 이겨나갔고, 에스라가 바벨론에 귀환할 때 기도라는 이 카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무사히 돌아왔고, 모든 것이 이 기도라는 이 카드 하나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이 카드.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변형되고 변화될 뿐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변화될 뿐 아니라 정말 문제를 해결할 그 해답자들이 나타나고 길들이 열리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짐이 아닌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축복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능자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어떤 난제든 능히 해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도는 이것처럼 축복이 없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기도할 때는 길이 열렸고 도리어 전화위복이 일어나고 합력의 선이 됐던 것처럼 기도의 무릎만큼은 펴지 않고 무릎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